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34번째로 최고의 섬김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섬김, 말만 들어도 부담되는데 최고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최고의 대화의 주제가 있다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나라요, 진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천국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은 그렇게 자꾸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본문 20장에는 포도원의 그 주인, 집주인을 천국은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포도원의 그 집주인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종들도 있고 청지기도 있는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찍부터 늦게까지 마켓 시장에, 인력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찾아다가 일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게 상당한 일당을 주는 사람이죠.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긍휼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시는 자기의 원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으로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그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제자들이 어느 정도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이후부터 주님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도 친구들을 만날 때 처음부터 자기 자신의 본심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픈 것, 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쌓이고 점점 깊어지고 그런 관계가 되면 고민도 털어놓고 마음의 사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이 조금씩 알아갔을 때, 믿음이 생겼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벌써 세 번째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와 같은 세 번째 이야기 하셨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제자들의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세베대의 아내죠. 그분이 지금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 두 아들을 예수님의 나라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아주 제자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의 친인척 관계를 통하여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래요.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이모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관계를 통하여서 특별한 인사청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금수저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열 제자들이 아주 분노가 일어났다.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살면서 주님 앞에서 여전히 동일한 이런 생각들 높아져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교육이 시작됩니다. 천국은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뒤집는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높아지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하는 것, 권세로, 돈으로, 명예로 무엇든지 자기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순사만 되어도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지금 권세를 부리는데 그러나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없어질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완전히 뒤집는 거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삶.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곳에서는 완전히 바꿔진 것들이 많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더 중요한 그 일들이 바로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고 의로움이고 평안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섬김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해서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고 자 그러면 섬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에헴 하고 내가 받는 것이라든지 그러나 섬길 때 그들 중에서 가장 잘 떠오르는 것은 종이죠. 미국 사회에서도 산업혁명 때도 종, 노예, 그 시대는 로마 시대도 노예가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종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섬김을 자랑하지 않고 대가도 바라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종의 개념을 가져와서 이야기해요.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은 정말 자기 주장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와 같이 이야기할 때 오늘 그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 섬김은 이렇게 종의 마음이 돼야 되고 최고의 섬김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 모범을 주님이 오늘 2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으려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왔어요. 우리는 섬길 때 우리의 돈을 또 시간을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때는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섬김에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마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도네이션 할 수 있고 그래요.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그러나 마음이 따를 때 그리고 마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행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런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주님의 비하, 낮아지심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6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하나님과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죠.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처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 주님이 창조주가 피조물 되셨고 또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종도 우리에게 오셨는데 죄인으로 죽기까지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주는 낮아지심의 절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또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사랑을 안다고 했지만 제대로 안 것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형제 간의 사랑 좋아요. 너무 귀하죠. 친구들의 사랑 좋아요. 우리에게 필레오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런 남자와 여자의 그런 육체적인 에로스의 사랑도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진짜 사랑은 이 주님이 가져오신 아가페의 사랑, 목숨까지 마음을 통하여서 내려놓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야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제를 우리가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마땅하고 진짜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그 사랑,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섬기려면 우리의 마음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종이 되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단의 시간. 그럼 왜 내가 섬겨야 돼?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야지. 내가 낮아지면 손해인데 라고 생각하면 섬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예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 사이에 계십니다. 은혜는 섬길 때 가장 많이 임하게 됩니다. 비가 많이 와도 그 모든 비는 낮은 대로 흘러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섬길 때가 진짜다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 6장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개역 과거 성경에는 단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됐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께 하듯 한다면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위선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형식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되 주님께 섬기듯이 누구를 섬기든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대로 주님께 받는다. 내가 이 사람을, 이 집사님을, 저 성도님을 섬겼는데 그것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겼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갚아주신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생명을 버리셨다는, 그리고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도 섬겼거니와 지금도 섬기는 것을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서 최고의 섬김에 결단하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그들을 놔두고 오늘 우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겸손해야 섬기는 것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종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종의 모습,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도네이션하고 내가 이렇게 해주고 그런 식의 마음은 안 된다는 거죠. 종의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그런 마음이죠.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너무 중요해요. 나보다 낮게 여겨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존귀한 존재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거기서 더 한술 더 떠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때 섬김을 받는 사람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우리는 섬기면서도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섬김이 잘못됐을 때, 마음이 틀어졌을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 말로만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이것은 우리도 저도 보면서 다시 우리의 섬김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섬김을 받기 좋아하는가? 아니면 섬기기를 원하는가? 주님 닮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때 체크하는 것이에요. 네모를 쳐놓은 것은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에게 사랑의 빚을 지는 사람이에요. 섬김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섬김에 익숙해진 직분, 재능, 경험과 연륜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소자 하나라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한 섬기는 자가 될 때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최고의 섬김으로 사람 낚는 어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닮아가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 주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지자들과 성경의 모든 가르침, 율법의 강령이 이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을 내 몸과 같이 다시 한번 주님 사랑의 실천들을 행함으로 사람 낚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섬기기 위하여서 살아가는데 주님 섬기기 위하여서 힘을 주시옵소서. 섬기는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시길 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또 감사하고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